구원의 계획을 왜 굳이 언약이라는 어찌 보면 좀 복잡한 틀로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는 대체 누구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계약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모르는 더 근본적인 약속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마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신학생이시라면 이 질문들로 밤새 고민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들을 오늘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개혁신학의 거장 찰스 하지의 저작을 나침반 삼아서 이 은혜 언약이라는 아주 광대한 바다를 함께 항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 찰스 하지의 은혜 언약입니다. 이 텍스트를 통해서 먼저 구원의 계획이 왜 하필 언약이라는 형태로 제시되는지, 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부터 단단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엔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을 두고 얼마나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지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하지가 제시하는 아주 명쾌한 해법이 있습니다. 아, 해법이요? 네, 바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구분을 통해 이 복잡한 교리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왜 언약인가요? 그냥 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면 훨씬 간단할 텐데 성경과 신학은 왜 굳이 언약이라는 약간 법률적인 느낌까지 나는 단어로 고집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두 가지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적 근거입니다. 구약의 베리트와 신약의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베리트라면 보통 인간 사이의 계약을 의미하는 단어로 알고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다윗과 요나단의 예처럼 베리트는 상호 간의 약속과 책임이 있는 계약을 의미하는 단어로 아주 흔하게 쓰였죠. 네. 하지의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성경이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썼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수평적이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수직적이고 불평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완전히 같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하치도 그 점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언약의 구조적 측면입니다. 구조적인 측면이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계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사용된 디아데케 역시 70인역에서 베리트를 번역한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를 지칭할 때 일관되게 사용돼요. 단지 단어만 빌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근거는 그 내용 자체, 즉 구원의 계획의 실체가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하치가 제시하는 두 번째 구조적 근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약의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핵심 요소들이라면? 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들, 서로에게 거는 약속과 규정, 그리고 그 약속이 발효되기 위한 조건. 당사자, 약속, 조건. 이 모든 게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름만 언약이라고 붙인 게 아니라 그 알맹이 자체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츠는 성경의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이 언약이라는 용어를 굳게 지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구원을 언약의 틀로 제시한다는 건 분명하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두가 언약이라는 단어는 쓰는데 그 계약서의 세부 조항, 특히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 하는 부분에서 신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지점에서 한 번쯤 머리를 쥐어 뜯어봤을 겁니다. 하찌는 자신이 지지하는 아우구스티누스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관점과 대조되는 네 가지 주요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줘요. 네 가지나요? 첫째는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들은 아주 단순하게 봐요.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다를 게 없다. 구원의 조건은 뭐냐?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타락의 심각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군요. 두 번째는 학론파, 즉 초기 알미니안주의인데요.
이들은 타락한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인정하죠. 네,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하지만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며 구원의 조건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요? 네, 피데스 obsequio사인데 용어는 믿음이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구원이 복음적인 행위에 달려있다고 보는 시각이죠. 셋째인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해요. 은혜도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결국. 결국 구원의 공은 개인에게 넘어가는 셈이네요. 정확해요. 마지막으로 루터교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위해 죽으셨고 구원은 오직 믿음을 조건으로 모두에게 제공된다고 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도 인정하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간에게는 그 은혜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적인 저항 때문에 멸망한다고 이해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관점이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국 구원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를 인간의 선택이나 행위가 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핫지는 이 모든 견해와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즉 개혁주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두 가지라고 짚어요. 두 가지. 첫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인간에게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단호하게 하나님이라고 답하죠. 네. 둘째는 언약의 적용 범위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아니면 실제로 구원받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신학의 전체 그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핫지의 분석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때는 언약의 당사자로,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약속을 맺는 주체로 묘사되다가 네, 그렇죠. 어떻게 풀어가나요? 맞아요. 신학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죠. 그리스도가 언약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중보자라는 건 논리적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하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언약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두 개의 언약. 네, 이것은 단순히 용어 정리가 아니라 신학 전체의 명료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제안이에요. 첫째는 영원전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구속언약입니다. 구속언약이요. 그리고 둘째는 이 구속언약에 기초하여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은혜언약이고요. 아, 그러니까 마치 큰 건축 프로젝트의 설계도와 시공계약서를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와, 구속언약은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완벽하게 설계하고 합의하신 마스터 플랜이고, 은혜 언약은 그 설계도에 따라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입주 계약서를 내미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츠는 이것이 교리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진술의 명료성을 위한 구분이라고 말합니다. 명료성?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봐도 이 부분이 약간 모호하게 표현된 면이 있거든요. 신앙고백서 7장 3절은 하나님과 죄인을 당사자로 암시하는 반면 대오리 문답 31문은 그리스도 및 그 안에 택자와 맺어졌다고 명시하거든요. 아, 좀 혼란스럽네요. 그렇죠. 이런 혼란을 헷지의 구분법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구속언약의 당사자는 성부와 성자,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백성, 이렇게요. 정말 명쾌하네요. 그 그림으로 보니 그리스도께서 왜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중보자이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구속언약에서는 당사자이시고 은혜 언약에서는 중보자이신 거군요. 그렇다면 그 영원전에 맺어졌다는 구속언약, 그 거대한 설계도의 구체적인 내용, 즉 계약 조건들은 무엇이었나요? 핫지는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모아서 구속언약의 요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요. 네. 먼저 성자께서 수행하기로 한 과업, 즉 조건부터 살펴보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인간의 본성을 취하실 것, 즉 성육신. 네. 둘째,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의를 완벽하게 이루실 것. 그리고 셋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실 것.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 과업이네요.
성자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약속하셨을 때 성부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약속하신 건가요? 성부의 약속은 훨씬 더 풍성하고 장엄합니다. 핫지는 8가지로 정리하는데요. 몇 가지만 들어봐도 그 스케일에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궁금하네요. 첫째, 성자를 위해 흠없는 몸을 예비하실 것. 둘째,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 셋째, 고난의 때에 항상 함께 하시고 사탄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 넷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히실 것. 정말 성부와 성자 사이에 깃든 사랑과 신뢰가 느껴지는 약속들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섯째, 성령을 보내실 권세를 주셔서 택한 백성을 거듭나게 하실 것. 여섯째,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하실 것. 한 명도 잃지 않고요? 네. 일곱째,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는 무리를 상속자로 주실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실 것. 이 모든 것이 영원전에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와, 그 영원한 구속 언약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는 구원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된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물인 은혜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하치에 따르면 은혜 언약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져요. 먼저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지만 여기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측면이요? 네, 첫째는 보편적 제공이에요. 구원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제공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약은 모든 인류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한 적용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초대장은 모두에게 발송되지만 그 초대장을 받고 실제로 파티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내적인 힘까지 주시는 건 택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런 이중적인 구조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언약은 선택된 자들에게 특별하게 관계하며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네. 그리고 이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단순히 중재하는 중보자를 넘어섭니다. 하찌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에구오스, 즉 보증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보증인이요?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우리 백성이 끝까지 인내할 것 모두를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든든하네요. 그렇다면 이 은혜 언약에서 우리 편에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일 텐데요. 맞아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찌가 강조하는 조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의미죠?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찌는 믿음이 결코 아담의 순종처럼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공로적 대가가 아니라고 단언해요. 공로가 아니란 점은 개혁신학의 심장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의 조건이라는 건가요? 하찌는 믿음이란 필수 불가결한 전제, 라틴어로 시네 콰논이라고 설명해요. 그가 드는 비유가 아주 탁월한데 마치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아, 손을 내미는 행위. 네, 선물을 받는 데에 손을 내미는 행위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손을 내밀지 않으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죠. 믿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하신 은혜를 그저 수납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결국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공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요약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즉 칭의, 성화, 영화의 모든 복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약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하치는 이 은혜 언약이 성경 역사 전체에 걸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이 지점이 바로 신학교에서 정말 뜨겁게 논쟁하는 부분 중 하나잖아요. 구약시대의 구원과 신약시대의 구원이 본질적으로 같으냐 다르냐 하는 문제예요.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하찌는 구원의 계획이 약속의 내용, 구원자,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다고 주장해요. 동일했다. 그러면서 몇몇 견해들을 비판하죠.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의 선조들의 임시 처소 교리, 즉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천국에 가지 못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기다렸다는 주장을 반박하고요. 네. 특히 아브라함 언약을 은혜 언약이 아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민족적 언약으로만 보려는 제세례파나 침례교의 견해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하치가 제시하는 성경적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확하게 네 가지를 제시해요. 첫째,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이미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이 바로 그거죠. 네, 원시복음. 둘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언됩니다. 그분들이 바라본 건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구원의 대상과 소망이 동일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 구약과 신약의 구원자는 동일한 그리스도라는 점. 그리고 넷째, 아브라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믿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본질은 시대에 따라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하치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성이라는 주장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가져요. 어떤 함의가 있죠? 제세례파에 대해서는 교회는 시대와 상관없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항상 하나였다는 강력한 반박이 되고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구약 성도들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했으며 그들은 죽음 이후 즉시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논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찰스 하치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 봤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왜 언약의 형태를 띠는지부터 시작해서 신학적 명료성을 위해 영원전의 성부와 성자 간에 맺어진 구속 언약과 이를 토대로 모든 시대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 언약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 네.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깊이 깨닫게 되네요. 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조건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저 선물을 받는 손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 또한 이 하나의 언약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여러 다른 경륜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계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치는 신학적 명료성을 위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렇게 세심하게 구분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신학 열구나 미래의 사역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바로 저 영원 속 삼위일체의 내적인 합의, 즉 구속 언약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그 구원의 확실성과 안전함을 설명하는 당신의 방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분명히 변화가 있겠죠. 이 점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